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그곳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생생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지난주에? 나사렛하고 저를 당황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네. 요단강을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오셨어요? 저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저는 계속 했거든요. 저는 한 주간 계속 눈을 감고 요단강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나사렛에 머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꼭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일 오늘 이 예배 때 한번 듣고 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5분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어떤 장소에서든 차 안에서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아니면 사무실에서든 여러분 그 가정에서든 거실에서든 한 5분 정도만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에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고 예수님의 그 표정,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요단강의 풍경도 한번 여러분 느껴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역지,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갈 텐데 한 주간 너무 그렇게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세 번째 장소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광야. 자, 4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또 사역을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셨대요.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광야는요,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늘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더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만일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무턱대로 시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셔서 광야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의 웬만한 결단과 인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더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마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학교 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
카스테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옆쪽에서 아니 난 소보로 뭐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그렇구나 하지만 이 시험이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이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시험이 정말 뭐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걸까요, 이게? 40일을 굶었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당신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 부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 이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사회 리더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우리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지인을 위해, 친구를 위해 쓰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마음대로 사적으로 이용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누구든지 다 그 유혹을 느낍니다. 횡령과 배임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 느끼게 돼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한 원칙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 무한한 능력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과 그 모든 힘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저는 그런 지도자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내가 자꾸 사적으로만 사용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주머니에 뭐가 좀 있을 때. 그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남자만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뭔가 사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 욕구, 그 욕망, 지금 그것을 마귀는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도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도는 뭘까요?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0.01초의 그런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잘못하면 균열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인간적인 기도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의 사지에 못이 박히고 그 박힌 못에 의지해서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에 대동대동 매달려 있을 그때 그 고통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잠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잠깐이지만 내가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인간적인 그런 연민과 감정을 느끼셨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균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는 거죠. 시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말이, 인간적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의 믿음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근데 계속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높은 산으로 이번에 다시 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도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흔적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뜻만 세우신다면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다윗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실 거예요. 다윗 왕국보다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이신데. 아니, 그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로마? 그냥 물리치고 이 세계의 가장
완전한 나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는 마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존재하죠. 그 어둠의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만 먹은다면, 뜻만 세운다면 무한하게 지지하겠다,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본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잖아요. 조금만 성공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야, 나도 이제 독립해서 나도 한번 대장이 한번 돼보고 싶고, 나도 왕이 돼보고 싶고, 나도 정말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너 조금만 해봐. 내가 도와주면 너 왕이 될 수 있다니까. 너 주인 될 수 있다니까. 너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모든 자유가 너한테 주어져 있다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선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인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자아실현이고 꿈을 이루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꿈을 이루는 걸까요? 자아실현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위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내 말대로 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도 왕이 될 수 있다니까. 이 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위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광야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한번 지난주처럼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넓게 펼쳐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광야 한중앙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깊은 광야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한 주간 매 순간마다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만나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40일을 그 광야에서 보냅니다. 사막의 더위와 밤에 밀려오는 추위와 모래바람과 흙먼지 속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주 40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싸우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사적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와 본분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꼭 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활동하셨던 사역 무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죠. 이게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입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갈릴리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참 멋있죠, 그렇죠? 갈릴리는 참 모든 게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땅도 기름져서 농사도 잘 됩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고 풍부한 이 지역이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곳을 주로 침략당했어요. 이곳은 항상 분쟁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가보셨죠, 그죠?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영상이나 여러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못 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프리카. 그렇게 자연 경관이 좋고 정말 자원이 풍부한 그런 이 축복의 땅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정말 비극의 땅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갈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 침략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곳, 가장 비참한 곳이 바로 이 갈리였어요. 더구나 침략이 점점 계속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미 유입해서 같이 거기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만큼이나 이 갈릴리 지역을 폄하했어요. 싫어했어요.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냐면, 이곳은 그렇게 비록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지만, 마을이었지만, 이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만큼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갈릴리 출신이 제일 많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이 영상은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고 사역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사랑을 다해서 고쳐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열병으로 누워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성껏 고쳐주셨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도 함께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또 그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유독 남달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서로가 배척하지 않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걸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갈릴리 전 지역에 확산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믿지 못하죠.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색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특별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정말 무리들이 모여다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행복해하셨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여러분들을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시원하게 펼쳐진 한번 갈릴리 바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원래 여기는 강이에요, 강. 근데 아주 큰 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를 바다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번 가까이 가셔서 한번 이 갈릴리 물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 물을 만져봤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한번 느껴지십니까? 큰 바다였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도 있어요. 그 밀물과 썰물도 한번 느껴보시고 물새들의 울음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런 배들이 들어오는 그 풍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좋아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이들과 어우러져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배척하거나 낯설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을 건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도 합니다. 환하게 웃어주고 환대합니다. 거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도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랬죠. 말씀 듣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한참을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다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질 때쯤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그대로 산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산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에는 또 회당으로 모여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군중들이 되어서, 무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병자들에게 사랑스럽게 만지시며 고쳐주셨어요. 눈을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우리 주님께서 손대 주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오늘 이 시간 터치하시고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픈 곳을 내놓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이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석경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석경아, 넌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대로 눈을 감은 채 한번 지금 이곳이 갈릴리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정말 좋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이곳 갈릴리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꾸 예루살렘처럼 성별, 인종, 계층, 직업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이곳이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곳이 주님이 계신 갈릴리입니다. 나는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아멘. 눈을 떠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쏙쏙 들려오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의 마인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두 상반된 장소 광야와 갈릴리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머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시험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도 이 시험을 이겨내셨지 그러면서 광야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쉼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를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의 큰 바다를 여러분 마음에 다 품으세요. 넓고 깊은 그 푸른 그 갈릴리의 마음을 품으시며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같이 넉넉한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